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축복도 얘기할 수 있고 치유도 얘기할 수 있고 좋은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는 도대체 그 기원이 무엇인가? 그 기원은요, 천상, 하늘에서의 죄가 있고요, 지상, 이 땅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도대체 천상의 죄는 뭐고 우리 인간이 이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원은요, 최초의 죄는 땅에서, 지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 천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 세계가 먼저 저질러져서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 세상은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천상에서의 죄의 기원이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희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가?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내 마음속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같아지리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장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임받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있는 성악가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찬양 활동을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은 하용조 목사님의 친동생이 하스티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요,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앞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 보조하시는 분들도 8시간, 9시간을 기도시키고 이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초의 죄는요,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다 찬양을 하니 수많은 천사들이 와,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빛이 납니다. 높아졌습니다. 내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도 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광대가 왕이 슬플 때마다 나를 좀 재밌게 해라. 그러면 이제 웃기는 피에로 같은 광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몰래 왕이 거하는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이야, 내가 왕이구나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막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들어와가지고, 야, 나 좀 재밌게 해줘라.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듣기가 싫고 그 명령을 따르기 싫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보좌 위에 내가 왕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뿌리가 내리고 죄의 삭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사탄이 첫 번째, 하나님의 뭇별 위에다가 내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들의 무리를 언급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무리, 많은 천사들. 근데 그 많은 천사들 무리 위에 내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요, 루시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자들의 상징인 하늘의 별 3분의 1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이의 탄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루시퍼, 천사들 위에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려는 야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많은 뭇별들 위에, 천사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라는 것은 지상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산입니다. 지상 나라에 대해서도 통치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즉 하늘과 땅, 산은 원래 성경에서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북극 지폐, 저 산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거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구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라가겠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 이 인간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를 하면 타락하기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그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똑같아질 것이다. 네 개의 욕망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보다도 더 절정 중에 절정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하나님부터 정면으로 내가 대항할 거야 라는 고의적인 야망입니다.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퍼, 사탄이 그와 함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죄를 침투시킨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한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의 죄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천사의 3분의 1을 댔고 마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단수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인데 단수입니다. 영어로는 세이탄. 근데 그 사탄 밑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은 복수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드디어 지상에 와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죄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침투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그 될 거라는 야욕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품었던 그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야욕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습니다. 아내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먹어봐 해서 아담이 먹다가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졌고 그 유혹을 남자에게 전가시켰다. 남자가 원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탄이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직접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자 오늘날 아내에게, 여인에게 가서 도전하는 것은 먼저 여자를 꼬시고 남자에게도 죄를 전해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다른 거 의심해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는 위험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봐요. 하와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시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트위스트합니다. 변조시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숲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가이더가 이 아름다운 버섯은 눈으로는 예쁘지만 독보습이십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가이드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예뻐서 그것을 취해서 보다가 먹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Surely you di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 정말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마귀는 말씀을 변조하고 하와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인간의 생각과 자의적인 해석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할 뿐만 아니라 부인합니다. 디나이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하와의 야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그녀에게 매우 큰 호기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와는 시작.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새로운 죄악 영역에 흥미를 느껴요. 그 가능성에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은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가 전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며 그 야욕을 하와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와가 드디어 유혹에 빠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시작. 그녀는 다 먹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탐욕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했다는 것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먹음직스럽고, 시작. 두 번째, 보암직스럽고,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점점 말씀 가지고 인간을 꼬시기 시작해요. 이때 하와와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첫 번째 아담 완전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물침내 받습니다. 하늘문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야 되는데, 성령이 보면은 마태복음 3장 지나 4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He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어찌 보면 인도함이죠. led.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을 주야로 금식합니다. 그때 이 예수에게 가장 약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팠죠. 여러분, 마귀가 짜잔짠짠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믿잖아요. 근데 마귀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비비 꽈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진짜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조건절을 씁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건에 필요 충분히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너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가 변하여 어떻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먹음직스러운 똑같은 유혹 앞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사나요?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이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유혹 기억하십니까? 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91편에 너 떨어져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줄 거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야 높은 곳에서 떨어져봐, 천사가 잡아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높은 63빌딩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받아줬습니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막 엄청나게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요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만 스타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 유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물리쳐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너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경배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줄게. 그때 우리 주님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러자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먹음직, 보암직, 제로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스러운 유혹. 아까 잠깐 글에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시작.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보암직스러운 건 뭐겠습니까? 눈 한자를 써가지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너 나한테 절만해. 여기 있는 거 다 줄게. 모든 거 다 먹여줄게. 다 하기도 줄 것이야. 미스 이스라엘도 줄게. 미스 코리아도 줄게. 다 줄게.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져옵니다. 천상의 죄를 지상으로 끌고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짠짠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짠짠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마귀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이셔야 돼요. 이 교회의 슈퍼스타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예배당의 교회의 인기스타,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상의 죄로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얘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유혹하려고 꿈틀꿈틀대는 지렁이를 낚시찌에다 매달아가지고 샥 던졌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 대봅시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 찌가 어떻게 보여요? 첫 번째, 역시 우리 순간대 빨라요. 먹음직스럽죠? 두 번째, 애가 꿈틀꿈틀거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포함직스럽죠. 이게 먹으면은요, 우리 은찬이 옆에 있는 현인이보다 더 세질 것 같아, 은찬이가.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살쪄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생의 자랑, 내가 너보다 더 세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기도 하고,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붙고 쥐고 예수의 피, 그냥 줄입시다. 예수 피, 예수 이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피는 내 의로 의인된 거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너랑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목사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는요 한 가지로 표적입니다. 또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부터 이탈된 게 죄예요.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핫다트하고 하마르티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핫다트건 하마르티아건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향하여 활을 평 쐈는데 이게 관역을 빗나갔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저 일광 해수욕 쪽으로 갑시다. 다 전성도가 모였습니다. 배를 다 탑시다. 타가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우리 어디 갈까요, 여러분? 제주도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하와이 갑시다. 하와이. 그 정도는 하와이 가야죠. 전 성도가 하와이를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배를 갖다가 운전하는 그 키를 만지시는 분이 0.01도 방향이 잘못 고장났고 잘못 틀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심히 출발했지만 우리 배 타신 집사님들 많잖아요. 0.0도, 0.01, 0.012도가 틀어져도 이거는 하와이 못 갑니다. 처음엔 비슷하게 가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기는 통가 아일랜드요 이러면서 이 섬이 아닌가비요 막 이러고 이랬을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빗나가지만 이게 잘하면 쫙 빗나가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볼까요? 음란한 죄가 처음에 이만큼 다가와요. 근데 빠지다 보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욕정이라는 거,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처음에 이만큼 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탈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만큼, 근데 이게 쫙 나가다 보면은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엄청나게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딱 죄다 빨리 돌아오면은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멀어졌어요. 이때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끊임없이 외치세요. 그럼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제자가 될 수 있고, 같이 봅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도 제자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제자를 말씀이 없이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멀어졌을 때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재앙이 따르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법칙이에요. 너는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죄는요, 세 번째, 본래 자리가 있는데 이 위치,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사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죠?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때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역에서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역시 우리 믿음이 좋아요. 천국 가자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천국 열차 탔습니다. 출발! 뿌 하고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너무 지루합니다. 똑같은 열차 맨날 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 열차를 갖다가 좀 비틉시다, 또는 다른 데로 제껴버립시다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한데 잘됐다, 이탈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달리고 싶다라고 벗어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는 탈선해가지고 옆으로 무너지거나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죄는요, 자기 위치를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킵시다. 시작. 우리의 위치를 지킵시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 무법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은 무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들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좋게 얘기해도 그냥 불법입니다.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법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불법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죄를 안 지으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모여서 감사노트 쓰면서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대로 살라고 할 때 죄가 두두두둑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말세에 이 어둠을 따르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5장 18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뜻을 지키려고 할 때 충만함 받아야지, 죽게 나와야지 하면 우리 안에서 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햇빛이 저쪽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저기 있는데 태양을 등졌어요. 그럼 지금 제 앞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그림자밖에 안 보이겠죠. 아무리 그림자 보면서 너는 왜 인생이 맨날 이렇게 시커먼냐, 너 김영근 맞냐,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등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불의, 시작, 불의예요. 의롭지 못한 것. 이 말은 뭐냐면요, 의롭지 못한 생각, 의롭지 못한 행동, 선할 일을 알고도 이게 선한 걸 알면서도 안 돼. 모든 악한 생각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탐욕, 이런 것들이 사실 불의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시작. 불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불의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게 싫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등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불의거든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자가 더 보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셔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의 빛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빛을 사모합니다 라고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껌껌할 때 지지 않습니까? 밝음으로 나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런데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죄다. 시작, 불신앙이 죄예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청년들 말로 쭉쭉 빵빵,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들마다 어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친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사람들이 파도 때문에 죽습니다. 구조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제가 구조대원이라면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가 뛰어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자매님 살고 싶어요? 이거 밧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을 무릅쓰고 밧줄을 던졌어요. 근데 이 여자 자매님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밧줄인지 이게 나를 나쁜 대로 끌고 가는 인신매매범인지 어찌게 하냐고. 밧줄을 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분은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잠재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구원받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내일 주일날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죄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내용을 머릿속으로 인식하시고요. 목사님, 죄가 분류가 됩니까? 죄도 종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거 정도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원죄와 자범죄. 시작. 원죄와 자범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동강은 그래도 흘러가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큰 연못 있죠? 저수지, 저 이름이 뭐죠? 네, 해동수원지. 그럴 리가 없지만 이게 수돗물을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웬일입니까? 해동수원지가 지금 오염이 됐습니다. 완전 오염이 됐어요. 겉보기는 깨끗한데 이거 끌고 와서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줄기가 자범죄예요. 자범죄. 겉보기는 깨끗하지만 마시면 죽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다시 말해서 원죄는 저 해동수소지, 저수지에 물이 막 썩었거든요. 오염이 됐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걸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근본적인 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오리지널 신, 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모든 죄의 내적인 뿌리와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아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교만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자범죄는 무엇인가? 액추얼 신이라고 그래요. 저 더러운 물을 끌어온 건 내 잘못이지 않습니까? 원죄의 결과로서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생각 강동을 통해서 어떻게 짓는 죄?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를 짓는 것은 죄의 주관자인 누구에게 순종하는 꼴이 된다고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꼴이 된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너희 자신을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의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범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피. 목사님,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요, 내가 죄 때문에 피를 만지는 것도 피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실을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죄와 싸울 수 있는 권능의 입의 사람들, 권능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자범죄, 원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걸 신앙용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의 죄, 지식의 죄 라고 그냥 어렵게 얘기해요. 쉽게 해서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지의 죄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행했던 행동이 죄인 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다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문제는 지식의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허약함, 내 쾌락을 즐기려고 고의로 짓는 죄가 바로 이 지식의 죄입니다. 시편 19편 13절 준비하세요.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는 늘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못 들은 말인데 되게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완성의 죄, 최종적인 죄. 미완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죄를 미완성의 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 불의에서 벗어나 어디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종적인 죄예요. 목사님, 최종적인 죄가 이게 무서운 죄 아닙니까? 네. 최종적인 죄는 한마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예수가 인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완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애굽 왕이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완악함이 내 안에 주관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동과 서가 멀듯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행여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통해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 나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이고요, 육적으로 죽은 여러분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애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 앞에 서지 마시고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